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는 끝에 잠깐 다루고 지나가려고 계획을 원래 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 자체가 내용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상당히 큰 무게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조금 성경에 있는 진리들과 많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은 이 부분만 다루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이 11시 예배 때는 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루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 금식을 하면서도 설교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오버해가지고 이 부분을 거의 못 다루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주님 뜻으로 알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늘은 창세기의 스토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진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로 다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시간씩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신약의 내용들을 통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원래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들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인 거죠.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젖을 뗄 때 이유식 먹이잖아요. 우유랑 같이 병행하면서 그때 밥을 안 먹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아직 소화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런 비유로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너희가 이 진리를 소화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을 젖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수준에밖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죠, 그죠? 이 멜기세덱에 관한 문제가 단지 구약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냐 한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후에 6장 7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뭐 사건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어떠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그곳에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방금 이게 5장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깜짝 놀랄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리래요. 근데 그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그러니까 이 초보도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한테 아예 꺼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도의 초보가 뭔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이 뭔지, 신앙, 세례, 안수 이게 뭔지 지금 실제로 이 자리에서도 이거 다 설명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설명할 만큼 그렇게 해박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참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 드문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못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단서를 달아놓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허락하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면허를 주다 라는 의미예요. 면허를 주다.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그 면허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정한 택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경력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는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느냐 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본문이 하나의 큰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지표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을 맞춰 와서 내가 무언가를 듣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시간 속에 그 확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9장 10절인 것 같아요. 10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단지 청력이 있고 지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게 하시면 들리긴 들려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형태, 내가 자리를 지키는 형태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눈과 귀를 열으셔서 이것이 깨달아진과 동시에 내가 성경에 있는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도대체 못 듣느냐, 그리고 이 못 들리고 안 들리는 자들의 특징이 도대체 뭔가, 이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교회 안에 외적인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2월달부터 우리 빛가서동교회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혼자 제가 일단은 다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이제 성경 실력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좀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수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좀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 시간에 못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있어도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고 못 물어봐요. 그죠?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대답 못하면 또 다음 주에 준비해서 대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시간이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다 보니까 그 안 들리는 과정 가운데 자꾸 이게 누적되는 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도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빛가서본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실 때 웃으면서 하되 표정은 그 표정으로 하시면 절대 즐겁지 않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이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적어도 지금 제가 안 힘들어 보이시죠? 그죠? 젖먹드니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상하게 주일날만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과 말의 고백이 일치되셔야 됩니다. 빛가서본교회가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재밌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그 행복함이 우리에게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진짜 이 말씀들을 들을 그런 수준이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으면 이제 드디어 진짜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라고 바울 사도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라고 얘기한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때 로마 시대 때는 이 동판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근데 그 거울처럼 볼 때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말씀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드리고 성경이 있는 시간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배 시간 되게 재미없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기냐 예배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대면하면요 진짜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물론 이제 아직 없는 분도 있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남편 말고요. 지금 말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 그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선을 받든지 데이트를 했든지 할 때 여러분 막 잠이 오셨습니까? 졸렸고 힘드셨어요? 아니죠. 졸렸고 힘들다가도 대면하여 볼 때는 되게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의 대면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아깝게 이렇게 시간 보내신 기억들도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대면했을 때 갖는 힘입니다. 힘.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아픈 줄도 몰라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네. 옛날에 저희 아내와 이제 저희 아내랑 처음에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저는 이제 목사고 저희 아내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데이트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났냐면 금요철에 끝나고 24시간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 가서 뭐 했냐? 이제 얘기도 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이제 힘들으니까 루미큐브라는 그 보드 게임을 둘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우리 저희 장모님 계시면 밤에 늦게 들어간 게 하다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 루미큐브 하다 늦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거 했는데 심심하니까 한 판에 10,000원씩 내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의 달인입니다. 거의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하고 내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루미큐브는 족족 이기죠. 이겨갖고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저희 아내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좋아서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딴 돈 내놓기 전에 못 간다. 그래갖고 촬영가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5시, 6시였어요. 항상. 졸림 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랑해서 안 보내준 게 아니라 돈 딴 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네, 너무 아까웠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면하여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 하나님에 대한 대면의 기쁨이 있으려면 여러분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시작하면 되게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냥 신앙 어차피 이 빛과 소금교회를 완전히 떠날 거 아니면 안 나올 때 찝찝하고 나와서도 재미가 없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때 내가 좀 바꿔보겠다. 나의 신앙생활을 좀 변화시켜서 성경을 알고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마을별로 또 목장별로 모임들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제가 금식하는 관계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나누거나 이러지 않고 이 기질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역들 그리고 또 여러 집사님 사역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일들을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목장 모임이 시작되고 마을 모임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빛들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6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힘이 있냐면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의 잘못된 속임수와 잘못된 이단의 그런 사설 같은 거 제가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나면요 신천지 같은 신학들은요 조잡한 신학이에요. 그거는 몇 군데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신학입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런 이단들의 잠깐에 나타나는 사설에 혹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의 원리와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 이런 원리들에 우리가 현혹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힘이 뭔지 모르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므로써 주님 앞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7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부수고 돌아올 때에 어디에서 소돔왕과 멜기세덱을 만나죠? 사회 골짜기, 그죠? 사회 골짜기에서 만나는데 이 사회 골짜기가 이 실제로 이게 변형 사회라는 뜻은 평지라는 뜻입니다. 평지라는 뜻인데 이 평지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지 골짜기 사회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인가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노란 부분이 그 성전입니다. 성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주황 색깔 동그라미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죠? 찾으셨죠? 그리고 왼편으로 보시면 성전 왼편으로 보시면 골고다 언덕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지금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소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 장소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왕의 골짜기로 불려지는 게 어디냐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노란 지역 바로 밑에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와요. 그죠? 네, 기드론 골짜기하고 그 밑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실로암 연못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흰놈 골짜기는 그 분문으로서 이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쓰레기들과 이런 오물들이 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이어지는 그 중간의 골짜기를 여기를 바로 이제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성전과 너무나 가까운 지역에 모두 차지하고 있죠. 그죠?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뭔가 하나 또 한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죠.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루살렘의 줄임말이라고 하면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뭐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얘기하는 때 그냥 중계동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살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렘이라고 하는 뜻에서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그 평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 단어의 변형형이에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말키ጼ데크라는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 ጼ덱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면 살렘은 평화라는 도시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살렘왕 멜기세덱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자체가 실제로 예언되어진 예언에 따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자, 아까 살렘, 샬롬 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 단어인데 평화의 왕이다 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정의가 ጼ데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ጼ데크라고 했지 아까 그게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키나라는 단어 이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의 원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얘기할 때 지금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의 모범 답안이고 힌트집인 거예요. 이 구약을 제대로 읽어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겨 돌아왔죠. 그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겨 돌아올 때 사실은 이 북방의 네 왕국은요, 나중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에 여러 왕국들을 표현할 때 그 왕국의 모태가 되어지는 그런 왕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을 지금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가서 그걸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원하지도 않았는데 축복을 해줘버려요. 그죠? 축복을 하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11조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내 모든 게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 이기고 돌아오자마자 그가 승전보를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승전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너에게 있는 평강과 너에게 있는 의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박수를 돌려요. 그러면 우리가 말은 안 그래도요, 우리 안에 그래 내가 어느 정도는 이런 칭찬을 받을만 하지 라고 해서 그 칭찬이 충분해져야 아예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챙기고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그죠? 오히려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해요, 사실. 섭섭하고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존재 이기자마자, 야, 너 진짜 잘 싸웠다. 너 정말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그거 네 승리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고백해내. 라고 하는 11조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위기 속에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 소돔왕이 너 다 가져. 라고 얘기할 사람은 너 갖고 물건은 사람은 우리 주고 물건은 너 가져라고 할 때 이거 안 가져.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떨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뭘 주고 있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18절 보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잘 기억나시죠? 우리 배우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떡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도 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나니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 이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뭘 행하셨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 물을 떠다 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좋은 건 내고 원래 나쁜 건 내는데 니네는 좋은 걸 감춰놨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도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단지 음식에 없었던 그 포도주를 채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옛 언약을 비어있었던 그 돌 항아리를 깨끗하게 채우시면 그 채우심이 보혈로 채우시는 거고 그 채우신 보혈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통할 때 그 혼인잔치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고 구약 옛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너무 오래된 일 같지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달쯤일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월달 아니고 9월달쯤일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느끼고 보면서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아 이것이 구약에도 다 예언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셨죠? 그 잔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제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구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예, 의의 왕, 평화의 왕. 그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6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 지금 이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18절 한번 보세요.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제사장은요 구약시대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인간들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분이 다른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고 목사는 기능적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할 뿐이지 신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학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네, 목사 제사장 아니,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다만 저희는 기능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은 분명히 다른 기능을, 다른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예.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그 위치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아무 족보와 이력과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100% 인간으로 오셨느냐, 이것은 인간,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들의 대표이기도 해야 됐고 또 그 죽음을 이겨내는 100% 신임으로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이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여야 돼요. 우리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최윤영 기사님네 어머니 이화정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부터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 장렬주 집례하면서도 물론 가족들이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 할머니과의 이별의 슬픔이 다 있습니다. 이별 자체가 기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여러 이렇게 연애는 하면 할수록 느는데 이별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뒤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성들 헤어질 때 너무 슬픔만 마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더 좋은 놈을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함과 확신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앞으로 20년 내에 못 볼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섭섭하세요? 30년 내에 못 볼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못 보게 되는 분이 많아요. 이별이 슬플 거예요. 슬프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슬픔이 그 절망과 고통이 아닌 것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돌아가신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만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요, 교회가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꾸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자체가 그 어떤 것을 얘기한다 그래도 죽음을 뛰어넘는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공포감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진짜 심각한 절망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좋은 학벌을 갖든 어떠한 좋은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영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처음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야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멜기세덱이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는가를 성경은 이 사건과 이 내용들을 기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오시는 제사장이 누군가?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번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갖고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 히브리서 딱 한 권이에요. 다른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쓰여진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진리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 지금
지금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그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뭔가 맞들어지는 이렇게 탁 토미와키처럼 맞아지는 그림이 보이시죠? 지금 떡과 포도주부터 시작해갖고 멜기세덱 그 의의 왕이고 살레망 평강의 왕이고 이게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1조를 받았다. 이것도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차가 뭐냐? 헬라어로는 탁시스인데 이게 계승, 배열, 질서, 신분이에요. 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멜기세덱의 계승으로 멜기세덱의 질서와 배열과 신분을 따른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명확해지죠?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증명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를 지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먼저 성소, 그러니까 그 지성소 있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러니까 아론의 서열을 쫓은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만 유효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즉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계열이 깨져버려요. 예, 포로로 끌려가고 막 성전이 타락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혁명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마카비 가문에서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을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정부의 지배가 있은 이후에는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위와 장인이 이 장인이 먼저 대제사장 하고요, 이 대제사장이 돈이 좀 됐거든요. 아주 짭짤한 직업이었어요. 돈이 되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업을 로마에서 또 이제 파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에게 돈 줘가지고 사원 직분이에요. 사원 직분. 매매직이었어요. 매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히 아론의 지파만이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냥 예수님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신분의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실 것도 없지만 뭐 남겨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찬수를 데려갔는데 찬수 이름이 김씨예요. 김찬수예요. 얘는 이제 유산을 선택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야, 얘는 김씨인데 내 아들, 내 손자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상황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대답을 하면서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예수와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요,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가 도표 하나 그려놨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브람, 이제 이름이 아직 안 변했죠? 아브람 때 멜기세덱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죠? 같은 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다. 네,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중에 믿음을 계승한 자가 야곱. 그리고 그 야곱 중에 제사장권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그리고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 아들이 많았거든요. 레위도. 그 중에 이제 후손들이 쭉 있고, 그 뒤에 아론의 지파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가져갔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사,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장이 죽어요. 네, 죽고 엘르아사가 이다말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쭉 이어집니다. 네, 이어질 때 비느하스, 아비수와 쭉 이어지다가 사독 시대, 그러니까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옆에 동일한 시대예요. 다윗 시대가 됐을 때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리자의 역할로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에게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신문 가운데서.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 유대인들의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네. 허리에 있었을 때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도대체 레위가 높으냐 아니면 멜기세덱이 높으냐 묻는 거예요. 자,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는 거예요. 높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계열이 실제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계열보다 높은 계열의 대제사장이다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장황한 내용을 통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16번의 전체 내용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것도 노량물이 11조를 그에게 주었던 걸 보면 이것이 분명히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이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벌어져요. 한번 중간에 우리가 아까 도표 봤잖아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자, 다윗은 그럼 도대체 왜 제사장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건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요, 대신 예배를 집례했어요. 왕인데 전쟁하다가 막 급한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야 빨리 그 제사상 갖고 와. 제사를 치러버려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와갖고 경무해가지고 너 지금 뭔지 됐니?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누가 알죠? 누가 봤죠? 다윗이 그대로 봐요. 다윗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에봇을 입고 6걸음을 걷고 7걸음째 예배를 집례합니다. 다윗은 뭘 봤냐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그 전국, 나라는 바뀌었죠. 한번 바뀌었으니까 자기의 전시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예배를 집례해서 버림받은 자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집안을 몰살시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침없이 예배를 드려요. 무슨 배짱으로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사무엘상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눈 감아주고 어떤 사람은 했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확신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18번입니다. 중간 부분만 볼게요. 구분문시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신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히브리어는 이게 디브라인데 질서, 원인, 이유예요. 이 단어 뜻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고 아,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의 예배법을 다 바꿔요. 다시 그 예배법을 정리를 한다고요. 다윗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의 상징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요. 그때 예수님이 반응하신다고요. 그 말에 이 진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져서 멜기세덱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를 통해 그게 나타났을 때 너희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법이 그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 제사가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율법의 유효함과 그 율법을 통해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시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달은 자들이 결국 붙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임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으니까요, 자기가 그 전리품들,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가 믿어지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아, 이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복음을 들으시면요, 진짜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대면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얼마나 부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어떤 재물, 내가 자신의 어떤 건강, 내 학력과 지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너는 온전히 다 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만 해. 그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평강의 주이고 나의 구원의 주이라는 게, 구원의 주임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알량한 수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이걸 통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찬수가 이제 자아가 생기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뭔가 만들어낼 때도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아빠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고 훨씬 더 좋게 해줄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아이에게 유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요. 그 난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것을 이뤄내지만 실제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것을 얻어내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자꾸 요구하면서 그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구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 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로써 11일째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제 12시 지났네요? 반 지났습니다. 이제 딱 반을 지났네요. 와, 진짜 힘들어요. 오늘 빼놓고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어느 정도 힘드냐면 확 먹고 그만할까? 김선환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확실한 증거 가운데 일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식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고요. 심지어는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열하루를 굶었는데 안 굶는 사람 같죠? 제가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보는 분들마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계속하라고, 얼굴이 막 안 좋고 막 까맣고 막 피곤이 상접해야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얼굴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감사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아, 뭘 할 수 있겠구나,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제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금식을 마쳤을 때 제가 딱 한 가지 고백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를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 월화수,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월화수에는
교회 새벽기도를 멈추시고 제가 금식하는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마지막에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3일을 같이 저희 차례운행 할 거거든요. 교회에서 차례운행하고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와셔서 딱 한 가지만 느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몇몇 교육자들의 계획과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재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인도함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감히 가늠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가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겼던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인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계획과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제 15장 16절 가면 더 명확해져요. 더 분명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뭘 그렇게 많이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염려하세요? 아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 못 믿으시겠습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한번 고백하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7번의 연애를 실패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떠난 자매들도 있지만, 뭐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끝나는 상황의 사례도 있고, 뭐 상대가 실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 다 있었죠. 헤어질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제가 39에 결혼했거든요. 38세까지 저의 인생에는 결혼이라는 걸 꿈꾸지 못할 그런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그 실패는요, 반복된 실패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의 아내를 만나게 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저에게 아주 귀한 아이도 주실 거고 앞으로도 더 주실 것 같아요. 그 주실 아이들에 대한 소망함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반대한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떠나간 사람도 원망스럽고, 실수한 저도 원망스럽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요, 와, 그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날 뻔했다. 저희 장모님이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울적이시면서 훌쩍이시면서 처음부터 말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셨어요. 네. 처음부터 못 말리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물론 기독교에 다시 태어나지 않지만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날 저희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 저는 원래 이 교회 오기 전에 개척할 계획이 있었고요. 개척할 멤버들이 다 있었습니다. 당장 개척을 해서 2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떠나갈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로 친형제처럼 사랑했던, 친동생들처럼 아껴줬던 그 친구들이 제 가슴과 등에 칼 찌르고 목 갖고 나갔어요. 물론 저도 실수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때 제 안에 얼마나 큰 서러움과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나이는 많아도 부교적으로 힘들었고 빛과 소금에게는 올 생각 아예 없었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어째서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잡을 수밖에 없게. 와보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 목회를 10년을 남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좋은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민과 갈등 없으세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야, 끝났구나. 너무 힘들다.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약속한 것들을 시작에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 오늘의 힘든 삶을 또 한 걸음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구약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교하게 약속되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고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님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